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이어 예수님의 성령론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요한복음 16장은 역시 1절에서부터 이 16장의 내용이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이 아니라 가깝게는 15장과 연결된, 넓게는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시작된, 예수님께서 지금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어떤 곳으로 가신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14장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성령을 보내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영원히 거하시며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마음속에 킵하여 자신들 속에 거하여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은 그 성령과 함께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을 향하여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15장의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언급하는 내용인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16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13장, 14장, 15장으로 이어져 16장까지 계속되는 같은 맥락 속에서 이 16장의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16장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방금 설명한 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15장까지 제자들에게 이르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언급하시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너희를 회당으로부터 쫓아낸다는, 즉 종교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척하고 축출할 것이며 심지어는 너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이는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며 너희를 죽이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이라고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시며 4절에서 또다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라고 1절과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며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며, 이어지는 5절에서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며 13장 마지막에서부터 14장에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을 또다시 언급하시며 14장에 이어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14장에 이어 여전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14장, 15장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예수님의 성령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예수님이 만약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 즉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보혜사, 즉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진짜로 유익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신 16장에서의 예수님의 성령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 거하시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14장, 15장의 말씀에 이어 16장 8절부터 15절에서도 역시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4장, 15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계속 이어져 온 같은 맥락 속에서 이 16장 8절부터 15절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오해와 왜곡된 이해와 해석 속으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8절에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9절부터 11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연히 14장, 15장에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같은 맥락 속에서 그리고 16장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어진 맥락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세상으로 심지어는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할 그런 세상으로 가서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과실을 제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맺게 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킵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예수님이 처절하고 비천하게 낮아지셔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죄 없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심각한 죄된 상태와 능력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음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제자들이 이런 일을 자신들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인지를, 이렇게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그 예수님의 의, 즉 예수님의 오르심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오직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받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을 향하여 성령과 함께 책망하고 증거하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보내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 속에서 이런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이런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는 제자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제자들 속에서 바로 이런 중요한 일을 행하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실 그런 보혜사, 그런 돕는 분인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그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 거하시며 정말로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자신들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지는 그 생생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에 대한 말씀을 11절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성령에 대한 마지막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르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이 감당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르실 것이 많은데 제자들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시 14장과 15장에 이어 그리고 16장 7절부터 11절에 이어 나머지 내용에서도 역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계속 이어져 온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성령에 관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분명한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벗어난 수많은 이해와 해석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성경 전체에 오직 4번만 사용되었고 그중 3번이 모두 이 요한복음에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에 모두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번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요한을 통해 역시 기록하게 하신 요한 1서 4장 6절에서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특별하게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언급하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내용에서 밝히신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리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던 8장의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내용이 등장하는 8장 두 번째 본문의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며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과 평행의 구조로 말씀하신 8장 36절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그러니까 8장 32절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8장 36절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라는 두 말씀을 평행된 구조에서 보면 진리는 아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그 진리라고 내가 바로 예수님이 그 진리라고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다 라는 세 번째 단서는 다음 장인 17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17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단서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아주 분명하고 특별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의를 멈추거나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에 이어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며 또다시 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15절까지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한눈에 비교하며 한 그림으로 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성령이라는 것과 너희가 그 성령을 받게 될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규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성령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즉 성령이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진리 가운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를 바로 이것들을 13절부터 15절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신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눈에 띄는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 내용들이 모두 다 같은 주어인 성령이 그리고 같은 대상인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먼저 13절 중간의 말씀부터 보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성령은 자의, 그러니까 성령 자신의 뜻으로 성령 자신의 의지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두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을 놀랍게도 방금 13절에서 말씀하신 장래일을 알리신다 라는 말씀에서 사용하셨던 알리신다 라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내용이 성령이라는 똑같은 주어가 너희에게 라는 똑같은 대상에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는 말씀에서 사용하신 알리실 것이라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이렇게 평행의 구조로 같은 내용을 서로 보충 설명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알리실 장래일은 14절, 15절의 내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실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알리실 장래일인 성령이 제자들에게 알리실 예수님의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정말 머리가 무거워질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어진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맥락 속에서 보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새로운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듣는 누구의 것이라고 14절, 1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것, 즉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나 자신이 지어낸 성령 자신의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는 것, 즉 예수님께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시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신 아버지의 말씀, 바로 이 말씀들을 가지고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마음속에 킵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전하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 속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하고 처절하게 낮아지셔서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어주신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신 모든 것, 그리고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옳았음을 증명하신 것이었음을,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받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킵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 거하시며 바로 제자들이 킵하고 있었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리시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성령에 대한 바로 이런 일관된 말씀을 역시 16장 13절부터
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간,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반복 사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때가 왔다는 말씀, 그리고 이후에는, 그날에는, 아직이라는, 이렇게 시간, 시점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구들과 함께 이르셨던 말씀들은 모두 무엇을 가리키신 말씀이었습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이제 조금 후면 발생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처절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시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일, 바로 이 일에 대한 말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이 그 당시에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조금 후면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바로 이 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래일이었다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시며 말씀하실 바로 그 장래일이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31절에서 역시 이러한 장래일을 가리키는 부사구인 조금 있으면이라는 부사구를 16절부터 19절에서 무려 7번을 반복하시며 말씀하시고 22절부터 26절에서는 지금, 그날에는, 때가 이르면, 그날에 라는 말을, 그리고 17절 28절에서도 역시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일어날 장래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체 문맥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명한 전체 본문의 문맥을 보지 못하거나 아예 그런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내용만을 잘라내어,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일이,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일이 궁금하십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을 갖고 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맥락을 놓치는 순간, 그 맥락에서 눈을 떼는 순간 본인의 의도와 뜻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문맥에서 따로 떼어낸 왜곡된 성령에 대한 가르침과 외침들이 부지기수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참으로 두려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명한 전체 맥락 속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킵하여 제자들 속에 거하여 있었던, 그 당시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제자들 속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특별하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할 이 세상에서 제자들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며 제자들을 언제나 모든 진리이신 예수님 안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실을 맺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유익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6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역시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에만 꽂혀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고, 그런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언급하시며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22절까지 말씀하시고 23절부터 27절에서 이미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그날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변화와 결과 중 하나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역시 전체 본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 내용만 전체 맥락에서 따로 떼어내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 말씀만을 떼어서 보면 마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마치 예수님이 보증하신 보증수표처럼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따로 떼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앞뒤의 맥락 속에서 보면 절대로 그런 의미로 그런 부분에 무게와 초점을 두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장의 영상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내용만으로 쉽게 오해되고 곡해되는 23절부터 37절의 말씀의 초점과 핵심은 14장에서와 같이 명백하게 지금은, 그날에는, 지금까지는, 때가 이르면, 그날에 라는 어느 특정한 시점을 가리켜 말씀하신 이 부사구들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24절에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그날에는, 즉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 날에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아버지께 구하는, 지금까지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러나 그날에는 그런 역사적인 변화와 결과가 시작된다는 정말 너무도 놀랍고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게 하시며 이것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왜? 그날이 도대체 뭔데? 그날이 도대체 어떤 특별한 날이기에 지금까지는 인류 속에 없었던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변화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지? 라고 그날에, 그때에 일어날 바로 그 일, 즉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낮아지셔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그런 죽음을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 날, 바로 그 때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초점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16장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분명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16장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셨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입으로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소위 예수님의 성령론을 어떤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그 맥락 속에서 보고 듣고 읽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외치는 성령에 대한 주장과 외침 속에 과연 이러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분명한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성령론이 얼마만큼 본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해하고 선호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제 자신이 이것이 전부다라고 확신하며 소위 뜨겁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와 체험에 신앙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이것을 강조하고 외치며 정말 오랜 시간을 지내오다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고 듣고 읽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 전체 본문 속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본문의 맥락 안에서 보고 듣고 읽기를 시작하며 비로소 깨닫게 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들은 제 자신을 완전히 뒤흔드시는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고 확고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이제야 눈에 보이는 거지? 그동안 나는 요한복음을 수도 없이 보고 읽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읽었던 거지? 라며 정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오랜 시간 동안 멈추질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안내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개인이 했던 어떤 종류의 특별한 체험도 교단마다 혹은 목회자마다 다 차이가 있는 특정한 교리나 신학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다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해와 해석과 주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뜻에 맞는 이해와 해석과 주장인지 아닌지는 그 이해와 해석과 주장에 이용한 성경 구절이 원래 그 구절이 기록된 앞뒤의 전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말하며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구절이 원래 위치해 있던 앞뒤의 전체 본문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외치고 주장하려는, 자신이 이미 구성해 놓은 자신의 맥락 속에 여기저기에서 자신이 주장하려는 그 성경 구절과 비슷한 말을 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 둘씩 떼어와 그럴듯하게 자신이 이미 준비해 놓은 그릇 속에 집어넣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내용으로 만들어 주장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체 본문의 분명한 단서들을 가지고 구성하여 기록해 놓으신 전체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만 그 옳고 그름이 분별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보잘것없는 영상이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안내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